30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30절 한 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읽어드린 그 요절의 말씀은 예정론의 근간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예정 섭리가 어떠한 그 과정과 결과를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 하나님의 인간의 구속을 통한 포괄적 의미를 지금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오늘 공부해야 될 그 대목이 이신칭입니다. 이신칭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걸 이제 이신칭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정리를 한 겁니다. 뭐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읽었을 때 뭐 믿음으로 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데 대해서 별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칼빈이 이 글을 썼을 당시는 믿음과 행위를 따로 구분을 했고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그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함도 얻고 인간의 선행에 따라서 또 구원도 받고 그 선행에 의해서 축복도 받는다는 것이 한 1000년 동안 그 200여 년 가까이 기독교라 그래서 완전히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을 지배해왔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그런 그 교황주의자들의 교리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도 이 개혁주의 교회에서도 믿음과 행위를 따로 분류를 해서 인간의 그 행위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기도 하고 또 인간의 그 행위에 따른 업적에 따라서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칼빈은 그 부분에 대한 반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11장으로부터 18장까지의 한 7, 8장 정도에 되는 내용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칭의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은 우리가 늘 그 신학적 학명을 얘기할 때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통 장로교회 또는 개혁주의 교회 이런 노선을 지향하는 모든 학파들이 추구해 나가는 신학적 어떤 그 학명이 바로 뭔가 하면은 구속사 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추구해 나가는 방향은 뭔가 구속사를 넘어서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다. 그래서 항상 저는 칼빈 시간도 그렇고, 화요일날 하는 그 교회신학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항상 이 전통적인 구속사 신학에 대한 것과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대비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구분해 나가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누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장안교회 다닌다고 해서 꼭 신학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지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지난주일도 우리 목회자님들 몇 분들이, 우리 아는 분들은 아니고요. 최근에 접했던 분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이제 조금 시간이 일러가지고 그분들이 예정론 강의를 듣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강의가 끝나고 제가 수업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질문이 뭔가, 이 강의가 도대체 누구한테 하는 강의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런 강의들을 사실은 신학교에서 예정론 강의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다 신학을 하셨고 목회에서 벌써 20-30년씩 경륜이 있는 분들인데 저런 강의를 누구한테 하냐 그러길래 그냥 일반 교인들한테 합니다 그랬더니 그다음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 속으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저렇게 어려운 강의를 교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저렇게 위험한 강의를 교인들에게 잘못 얘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을까? 저렇게 해서 목회가 과연 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들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십니다만은 사실은 칼빈에 대한 기독교 강요를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 전공을 자세하게 강의하는 신학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학원에 가도 1, 2, 3권 중에서 한 권을 택해가지고 그 한 권을 가지고 보통 3년씩, 2년씩 하는 것이 보통 상례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지금 벌써 1권, 2권, 3권이 다 맞춰져 가고 조금 있으면 이제 4권도 할 텐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이게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혹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미리 예습을 해오시든지 힘드시면 다른 강의를 선택하셔도 되고 오셨을 때는 좀 집중해서 좀 딱딱하시더라도 잘 이렇게 대비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이신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거. 근데 이 의롭다고 선언해 주는 것도 전통신학, 우리는 그걸 이제 구속사 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속사 신학자들이 칭의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는 신학적 형식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경신학이 칭의에 대해서 전개해 나가는 신학적 형식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 구속사 신학은 말 그대로 명칭부터가 어떤 뜻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에서로부터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구속은 범죄자를 구속한다 이럴 때는 이제 잡아 묶는다는 뜻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구속은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어디로부터 풀어주는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어준다는 것이 구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주, 구원주 이런 말을 할 때 구주 이런 말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들은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모든 신학적 출발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취에 의한 결과물로서 전개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이제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를 말할 때도 무엇으로부터 출발을 하는가? 이 구속사 신학은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 신학은 모든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방식이 뭔가? 전부 인간의 죄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인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러니까 카톨릭은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자기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죄를 씻고 죄에 대한 문제들을 다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칼빈은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인간의 죄를 씻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의 죄가 철저하게 믿음에 의해서 100% 순도 100%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이제 전통 신학자들이 설명하여 나가는 칭의를 설명할 때 설명해 나가는 전개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벌써 나누어서 설명을 하니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맞다 안 맞다 어딘가에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감은 다 잡으시잖아요. 근데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출발을 할 때 이렇게 보니까는 결국은 처음에 출발하는 그 동기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죄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간의 죄를 씻되 무엇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모든 죄를 다 정결케 한 다음에 그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무슨 은혜? 구속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도 구속이란 용어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사용합니다. 예, 우리도 믿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죄를 사용하고 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용어라고 하더라도 그 용어가 어떤 맥락에 의해서 적용되고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을 하니까는 결국은 모든 초점이 누구에게 맞춰집니까? 예, 누구를 위한 칭의예요. 예, 인간을 위한 칭의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크게 나누어지게 되는 하나의 분기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신학의 출발을 인간의 죄로부터 설정한다는 것은 모든 신학적 초점을 어디에 맞춘다? 결국은 인간에게 맞춘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신학이라고 그러지 않고 엄밀한 의미에서는 인간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학이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이론을 전개하든지 간에 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신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벌써 타락한 인간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언약 성취사의 맥락에서 칭의론을 설명을 하려면은 어디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창세전에 가서 무슨 얘기 하실랍니까? 여기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한 근거가 하나님의 뜻이죠. 뜻. 그러니까 칭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창세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를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한 거예요? 그 선택했다는 말은 의롭다라고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게 어렵다는 뜻이냐? 에베소서에 보니까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영생을 주시기로 의롭다 하시기로 정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기쁘신 뭐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했는가? 죄인을 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는 출발부터가 다르죠.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의롭게 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선하게 보신 거예요. 그게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당신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뜻, 이걸 우리는 이제 작정 또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사건들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영원히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그게 승리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밝히잖아요. 내가 온 것은 물론 과정상에 있어서는 타락한 인간에 대한 구원의 사건들도 있지만 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왜 타락한 인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는가? 그것은 전부 창세전부터 세워놓았었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제 여기에서 뭐 하시려고? 성취하시려고. 그래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바로 아담에게 뭘 세운 거예요? 언약을 세운 거예요. 이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은 도입시켜서 이제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 피조 세계 속에서도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원리에 의해서 그대로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걸 우리는 계시적 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셔놓고도 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이 아담 창조해놓고는 그게 하나님 창조해놓고 왜 보시기에 좋은 겁니까? 뜻이 그대로 뭐 된 거니까 이제 실현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의 탄생을 보고 그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이는 바로 저 높은 곳에서는 하늘에서는 예수의 탄생이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께 뭐다? 영광이다. 예수의 탄생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까?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복을 실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뭐 되는 거니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뭐다? 영광이고 땅에서는 뭐예요? 어떤 자들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누구로부터? 하나님에게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그리스도의 탄생이 무엇이 된다? 평화로움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신학적 이론들이 전부 이 창세전 하나님의 작정과 언약을 기초로 하지 않고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고 그렇게 전개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칭의 문제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여기 바로 지금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타락해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논리도 같아요. 이것만 출발만 다르다는 거지 과정은 똑같은 겁니다. 타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죄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했기 때문에 자꾸 뭘 강조하게 되는 겁니까?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톨릭 교황주의자들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고 칼빈은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믿음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통 교회 가면은 자꾸 믿음이라는 말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이런 맥락 속에서 개진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자 여기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강조점이 하나님의 뜻이죠. 기쁘신 뜻. 그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아담을 통해서 보여주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다는 것이 우리 신학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시킵니다. 타락시켜 놓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뭐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말보다는 믿게 한다 그 말이죠. 어떤 자들로? 창세전 기쁘신 뜻을 따라 의롭다함을 입혀놓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자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그들에게 이제 의롭다함, 칭이지요. 그들을 의롭다고 다시 한번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것만 우리는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했으면 바로 언약을 성취해버리면 되는데 왜 중간에 타락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을 주어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해 나가시는가? 그걸 우리는 이제 정리하면은 뭐 이건 더 이상의 칭의의 문제는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니까 여기서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도 은혜고 여기도 은혜지요. 근데 여기는 죄인에게 믿음을 주어서 구속해 준 은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믿었기 때문에 의인되었다는 말을 하지 않죠. 어디로 거슬러 나가는 겁니까? 나는 이미 창세전부터 타락했다가 믿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 이미 내가 창세전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은혜의 본질을 이 과정들을 통해서 뭐하게 하는 겁니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단순한 인간의 구속의 문제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한다면은 이건 벌써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택하고 그것이 당신에게는 기쁘신 일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은혜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죄 가운데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의를 위하여 부활하사 당신이 하나님의 이 창세전부터 세워놓으셨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겠다고 세워놓았던 하나님의 뜻을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되니까
이 언약을 이 언약이 성취된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과 더불어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기쁨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는 이것이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의롭다 하셨는가? 근본적인 것은 뭔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전통신학과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과의 근본적인 다른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과는 뭔가? 신존재의 확증에 의한 영광 찬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그 땅에서 하늘에서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무엇이다? 평화다.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찬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이것이 꼭 뭐 입으로 부르는 어떤 그 뭐 노래적인 그런 찬양보다는 이 근본적인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확증의 결과로 드러난 심령의 기쁨과 여호와의 그 권능에 대한 경외함, 이것이 이제 찬양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과를 반드시 맺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신지식이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내가 뭐 그런 정도는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이렇게 이론적인 지식에 의해서 내가 공부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소화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철저한 우리가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이제는 이 반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찬양의 농도가 깊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공부는 내가 지금 웬만큼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데 늘 마음에는 불평과 원망과 한탄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은혜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된 책이 지금 이 성경 아니에요. 이 내용이 얼마나 치밀하고 방대합니까?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우리 초등학생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뭐에 대해서 노래합니까? 주권성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주권성. 주권성이 뭔지 알고 하는지 나는 좀 묻고 싶더라고. 그 교회가 주권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이나 치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초등학생이 뭐 그리 하나님의 주권성이라는 개념 자체도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용어를 쓴다라고 해서 내가 지금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허위 지식입니다. 허위 지식. 그러니까 이건 진단하기 쉬워요.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아까도 시간이 짧아서 깊은 말은 못 드렸습니다만은, 대부분 이렇게 막 사지가 다 절단된 상태에서 태어났다면은 그건 잘못된 출생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출생이지요. 살다가 이혼을 했다. 그럼 그건 잘못된 만남이에요, 아니에요? 잘못된 만남이고. 친구를 만났는데 지금 사업에 실패했다. 그 친구 잘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내 어떤 주관적 지식, 주관적 경험,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선호하는 어떤 그런 방식에 의해서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그 판단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이것은 너무도 광범위하고 너무도 깊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구체적이고 치밀한 과정을 통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어지는 열매가 아니고 정말 그냥 저기 멀리 떠 있는 그냥 말로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살면서 다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아픔과 고충과 고통들을 도로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생기를 찾고
그래서 정말 다시 삶에 대한 의미를 찾으면서 내가 불구로 태어난 것이 잘못 출생한 것이 아니고 좀 멋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뭐다? 창조다. 그 얼마나 당당한 얘기예요. 누가 봐도 손가락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인데 자기는 당당하게 이거 하나님의 창조다. 창조.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주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확신, 그게 없으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예. 대뜸 그럼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이렇게 창조하냐? 당장 그런 말 할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당장 이런 일이 벌어지냐? 예. 그건 반도 아니지 뭐. 예. 너무도 초보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초보적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정말 이제는 치밀한 공부들, 다양한 채널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치밀한 공부들.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잠깐 그 우리 시설 관리팀을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막 다들 보니까는 막 말씀 접했을 때 이게 보통 과정을 통해 접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막 벼락 맞은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 말씀 막 듣는 순간에 막 온몸에 전율이 오고 막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고 그래서 막 몇 날 며칠을 밤잠을 설쳐가면서 공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거요. 지금은 옛날이요. 그래서 자꾸 옛날이 좋았다는 사람은 현재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다 같이 지금 한 분 다 똑같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뭔가 하면 기도가 그거래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때의 그 감동이 식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근데 그 붙드는 거는 뭐 달리 붙드는 게 아니고 뭐가 돼야 돼요? 지속적인 학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날마다 먹는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해주는 이유가 뭔가? 날마다 먹지 않으면 이거는 다 우리 인간에게는 망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 사도 요한이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대수냐? 대수롭지 않은 거를 성경에다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걸 막 성령의 예언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철저한 과정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확고한 인식 이것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 찬양이라고 하는 열매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아마 새롭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장안중앙교회 아차했으면 여기도 한번 과거에 뭐 다 한번 막 뒤집어졌잖아요. 아차했으면 뭐 순간 하나님이 잘못되게 해버리면 지금도 남의 집 어디예요? 2층 방에서 그냥 새빵살이 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주신 것은 다른 목적 없습니다. 지금 몇 차례 그 외부의 목사님들하고 공부도 해보고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도 똑같아요, 대답은. 사람들이 있어도 모여도 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할 내용.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그 목회하면서 뭐 갈등 안 느꼈습니까? 그렇게 일반적인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지요. 그 사람이 묻는 것은 뭔가? 당신은 성경을 가르치면서도 성경 때문에 늘 갈등을 느꼈고 고민을 했고 이거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진짜 마음의 아픔이죠. 근데 다른 어려움은 있어도 우리 모두는 신에 대한 확신만큼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과정들이 정말 우리에게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해 나가면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중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칭의의 성격에 대해서도 아까 이거는 뭐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 칭의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황주의자들은 신의 은총 항상 그래요. 신의 은총, 인간의 보답, 인간의 응답, 인간의 결단 이걸 이제 강조함으로써 공로주의가 이제 파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총이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공로가 아닌 뭐다? 믿음이 중요하다. 저희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의 본질을 무엇을 통해서 언약과 성취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심을 확증케 한 결과 우리는 이 은총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세 개의 신학적 노선의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칭의에 대한 뭐 성경적인 근거, 지금 뭐 거기 써놓은 그 순서대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칭의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그 출발점은 어디예요? 여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 이전부터,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선은 존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을 절대 이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상대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성인데 이것이 창세 전부터 기쁘신 뜻대로 여기에 존재해 있었는데 이걸 이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창조했는데 인간이 뭐 했어요? 타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엇을 입힙니까? 가죽옷. 이걸 입히지요. 뭘 가려주기 위해서? 수치, 불이지요, 불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의롭다고 선정해놓고 결정했기 때문에 이가지금 불의한 모습을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의한 아담의 타락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다 뭘 입힌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좋도록 수치를 가려주는 그런 사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뭐 다 죄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무엇을 입힌 겁니까? 은혜의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노아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한 것이 아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뭔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벌써 의로운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 누가 뭐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노아에게는 믿어진다. 왜 그랬는가?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신화는 건 믿으니까 의가 되었다는 요것만 말하지 요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지만 우리 언약 성취사는 뭐예요? 왜 믿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뭘 주었으니까? 은혜를 주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타락시켰다가 믿게 해주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의롭다고 선언했는가? 그것이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의롭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놓았기 때문에 선택의 결과이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실 때 무엇을 보고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게 해서 믿으니까 그걸 뭐로 여긴 거예요? 의로 여긴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것이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불신하고 해서 불신적인 행동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진짜 자기 아내의 배가 어떻게 해요? 모든 이 생물학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식이 커나가는 것을 보고 진짜 자식의 출생을 확인하고 나니까 믿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질 수밖에 없도록 해놓고서는 그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 참 의인이다.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적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모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가 나타나? 이건 모형이죠, 모형.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체가 뭡니까? 로마서에서 그게 나오죠.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려면은 먼저 뭐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 의가 어떻게 나타난 거예요? 구약의 언약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의가 드러나니까 그 의를 보고 깨닫게 해서 믿어지게 하면서 그 의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다?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로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 뜻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은 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이 사랑하심을 입은 그것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거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뜻에 따라 성취되게 해서 그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취되게 해서 무엇을 이룬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좋아하시는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의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정시켜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내용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바로 뭔가?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의, 이것이 바로 모든 것, 신구약 성경에 망라된 모든 언약과 모든 성취를 뭐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선이 된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러분 이거 이제 강론집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정론을 얘기할 때도 예지 예정과 예정 예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기 때문에 정했다는 것이 예지 예정이고,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안다, 이것이 예정 예지예요. 근데 예지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건 알미니안주의죠. 예지 예정, 예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그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대처한 거,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정했다는 뜻이고, 성경은 뭔가 아니다.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다 정해놓으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지금 예정론인데, 지금 이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29절이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삼는 거죠. 근데 강론집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하는 그 말의 헬라어의 원어는 뭔가, 영원히, 미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이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친숙하게 느끼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영원히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창세 전부터 그 기쁘신 뜻을 따라 뭐한 자들, 선택해 놓은 자들. 그게 하나님이 영원히 뭘 느끼는 겁니까? 당연히 친숙하죠. 당신의 피인데, 당신의 핏줄인데 당연히 친숙하죠. 그런 자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영원히 친숙함을 느끼도록 예정된 그들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숙하게 느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뭐 한 것이다? 정해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완전히 예정론이죠. 뭐 미리 아셨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정말 영원히 친숙한 거, 영원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신 거, 이것이 하나님의 바로 예정된 뜻이라고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들과 닮아 친숙하게 여기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정하신 것이다. 아들을 닮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박 의미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안에 이미 이제 선택했다. 이미 생명의 씨앗으로 존재했다. 이거 갖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하는 거죠. 이미 이때는 이미 벌써 생명의 씨앗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의 이제 이 십자가 성경대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시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이 시간 세계 속에서의 과정을 통해서 야, 창세전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야, 깊도도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더불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번 택한 백성 영원히 버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이고 이걸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셨는가? 이게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일이에요.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절대적인 가치를 깨닫는 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살아가는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의 그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맥락으로 말을 하면서 30절에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벌써 창세전부터 성화의 출발은 이제 전통신학은 이걸 이제 부르심, 소명,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이걸 이제 순서대로 자꾸 나열을 하는데 그냥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써 8장 28절로부터 설명을 해야 되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생명의 씨앗을 심어놓았던 그들,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한 거예요? 부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거.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이 뭔가? 이들이 이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화예요. 성화. 점점 거룩하게, 점점 성결하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내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견인한다. 보호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자동차 고장나면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개인적으로는 내 이 육체적인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종말론적으로는 마지막 이 피조 세계의 심판을 고할 그때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앗을 주셨던 그 자들을 이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해서 보호하신다. 이 말을 예수님도 그대로 하잖아요.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반드시 오는데 올 그때까지 내가 성령을 보내어서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의 교회 아니에요. 신약의 논리가 전부 교회란 말입니다. 이런 유형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적이고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그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창세전 뜻에 따라 세우신 것으로 끝내는가? 아니에요. 성령을 보내어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잘 먹이고 자라게 잘 무장을 시켜서 이 세속과 싸우고 비진리와 싸우고 그게 선한 싸움이며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영을 통해서 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올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함께해서 보호하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생겨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인도자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인도자가 누구인가? 내 삶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 그게 바로 창조주이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끝까지 함께해서 인도하신다. 이게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점점 농도 짓게 해주고 그 농도가 짙어지는 만큼 선한 싸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것을 찾아서 나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성화의 결과가 뭔가? 그게 뭐예요? 영화로운 몸이다 이 말입니다. 그 영화로운 몸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아니고 근본은 여기로부터 이미 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사? 복 주사. 그 복을 시편 기자는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요 교회가 되었다는 것. 이거에 대한 이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달라지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달라지고. 지금 현대인들의 뭐 고뇌가 뭐예요? 전부 방황하는 겁니다. 다. 이거 해봐도 재미없고 저거 해봐도 재미없고. 그리고는 막 오직 목표는 하나밖에 없어요. 요즘은 어제도 그 꼬마들하고 뭐 부모들하고 같이 나와서 그 퀴즈 하는 게임이 있더만. 그거 보면 애들 입에서 네 아버지가 뭘 가졌으면 좋겠냐? 아버지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이렇게 7살짜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돈!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완전히 우상이죠, 우상. 그게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진리에 대한 진가를 모르면은 무자 사는 것이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그러다 마지막 가서는 뭐예요? 다 허탈한 거죠. 그 지혜자는 뭔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계, 이 피조 세계를 왜 창조해놓고 이 무대 속에다가 나를 왜 집어넣으셔서 이왕이면 그냥 막 삐까번쩍하게 주인공 노릇만 하면 좋은데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갖고 맨날 조연, 그것도 막 나가자마자 죽는 조연, 힘들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또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대로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대로 이 근본된 지식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없으니까 자꾸 살면서 현실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현실 앞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의 상태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재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지금 이게 주어진 이 우리 체제개혁에 의한 이런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이 채널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일하고 살다가 일하고 가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사회적인 일은 막 60대 되면은 뭐 60, 요즘은 60 이전에 다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 그리고 가치 있는 일도 없고, 첫째는. 내 인생을 막 걸고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일도 찾기가 힘들고, 또 뭐 좀 좋아서 하다 보면 또 금방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그러고,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일을 찾는다는 거. 물론 이것은 과정이지만, 목적에 의한 일, 가장 가치로운 목적을 위한 일, 이걸 가지고 산다는 것은 정말 행복이죠, 행복. 이 땅에 살면서의 보람이고 행복이에요. 저도 뭐 예배당 지으면서 지금도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만은 막 새벽 5시, 6시 되면은 막 껌껌할 때 나가 그 일하러 오는 사람보다 더 일찍 나가요. 나가서 저는 기술이 없으니까 데모도나 해야지. 청소해놓고 자재 다 준비해놓고, 커피물 다 끓여놨다고 오면 이제 딱 시작하도록. 나보고 좀 일찍 나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자기들이 내가 너무 일찍 나와서 부담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무슨 뭐 내가 팔아먹을 재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뿐만입니까? 그 일에 같이 협력했던 교회 성도님들. 당신 막 저녁 7시, 8시까지 힘든 노동하는 사람들도 그거 마치면 와요. 오라 그러지도 않아요. 알아서들 와요. 와가지고 12시까지 해놓고는 몸은 녹초가 되죠. 근데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 봉사가 되어야 본인에게 행복되고 본인이 보람차고 본인이 정말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거예요. 그럼 누구 아무도 지시하는 사람 없이 각자가 알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찾아서 일평생 그 일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들이 다 있잖아요. 저 어제도 보니까 우리 시설 관리하시는 팀들 보니까는 다 각자의 주특기가 있더라니까. 그분들 모이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모이면은 일 얘기하는 거예요. 일, 무슨 일 얘기? 교회 시설 관리하는 일이니까 교회 시설 관리와 관련된 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런데 우리는 교제를 뭐라고 생각하는가? 뜻도 안 맞고 일도 없이 모여가지고 차 마시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박근혜가 어떻고 김정은이가 어떻고 아무개가 어떻고 아무개가 없고 그거는 교제 아니에요. 교제라고 하는 것은 뜻이 같아야 되고 그 뜻에 의한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모여서
뜻에 의한 일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일하고 그게 재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친해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후원, 이 모든 그 일하는 그 팀들이 전부 이런 성격에 의해서 이렇게 모여져서 다 같이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사 다 줬잖아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예. 정말 그동안 공부하시느라고 힘들었고 돈 버느라고 힘드셨다면은 이제는 우리 각자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따라서 육신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된 뜻에 의한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각자가 찾아서 각자가 알아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할 때 그게 행복이죠. 예? 열심히 땀 흘리고 돌아가면 뿌듯합니다, 여러분. 예. 그거를 경험하며 살아야 교회 생활이 신나지. 예. 교회 무슨 전투는 세속과 적그리스도와 이 비진리와 전투하는 건데 이건 무슨 교회 와서 전투 자세로 와가지고 뭐 하나 걸리면 뭐 어떠고 저떠고. 예. 그건 교회 아니에요. 정말 푸근하고 평화롭고 즐겁고 기쁨으로 하루하루의 생활이 즐거우면 주일날 토요일날 올 때가 기다려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다 기다렸잖아요. 안 그래요? 말씀 처음 깨달았을 때 와 이제 토요일이다 내일은 주일이다 설렜어요 안 설렜어요? 요새는요. 지금도 그래야 되죠. 그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 야 또 이번 주일은 뭔 일이 있을라나. 그 인간을 만나면 내가 이번에 무슨 말을 해야지. 참 피곤한 인생이죠. 정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는 거. 그건 심령의 기쁨과 평화입니다. 그게 자꾸 진리에 의해서 더 샘솟고 충만해진다는 이것이 정말 이 칭이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하나 확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칼빈은 칭의 교리에 대한 과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보존되기 위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의도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간의 공로가 드러나서 안 되는 것은 맞는데 앞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겸손해지면 영광이 보존되고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훼손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신학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체면을 훼손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그게 만들어낸 조작된 신관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세 발의 피예요. 인간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니까. 우리가 무슨 개미 앞에서 개미가 우리 쳐다본다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미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뭐로 창조한 거예요? 먼지로. 대단할 거 없어요. 먼지 가지고 우리 만들어 놓고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한 것이지 먼지 주제의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가 있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지금 칼빈도 지금 이 영광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광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고 인간의 공로를 지금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그게 율법의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꾸 율법의 규범 앞에서 우리가 죄에 대한 지적을 받으니까 경각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율법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이 여기에 이제 도입되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라고 하는 것 언제든지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지 오늘 우리들의 윤리, 도덕적인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알면은 그냥 인간은 자기 자세를 잡게 돼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자세가 아니고 정말 절대신 앞에서의 인간의 태도와 자세. 이것이 이제 아주 점진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칼빈이 말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태도 여부에 따라서 그 영광이 훼손되거나 영광이 충만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들 계속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사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모든 피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영광을 발견하고 찬송하는 것에 있기에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아까운 시간들 정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